2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가 쓴 책이 있었는데 10년 후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10년 후 한국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읽을 때는 사실 설마 하면서 읽었어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주력 사업이 흔들리는 날이 올 거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될 거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이 강성해져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위협함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 간의 갈등이 더 깊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그 책을 읽을 땐 여태까지 잘 해왔고 여태까지도 잘 이겨내 나왔는데 뭐 애지간한 문제는 또 이겨내 나가겠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부터 10년을 잘하면 그런 상황을 잘 대비하면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 책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미래를 보나? 아무리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고 해안이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지금을 보고 이야기한 것만큼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공병호 박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많은 기업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발전에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 더 골이 깊어진 모습, 그분이 이야기한 10년, 그걸 잘해야 그런 일을 겪지 않는데 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됐나 보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10년을 잘 대비하지 않고 그런 일을 실제 겪게 되면 중남미 국가와 같이 대한민국도 몰락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잘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겪으면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모든 의료가 무상이었어요. 모든 교육이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야기할 때 나올 만큼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나라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살짝 드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고요. 더 기도하길 원하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생업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곁에는 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를 큰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다. 어떻게 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크게 문제를 만들까? 반대로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문제인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정말 도저히 작은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옆에서 해줘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놀랄 만큼 야, 저 일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해결하지 싶을 만큼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든 사람 대표적인 게 사울 왕 같습니다. 그는 정말 작은 문제를 늘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더 많이 또 발생시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빚 때문에 고통받다가 문제 있을 때 이 문제가 풀어지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대부분 크게 느껴지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의 아내, 우리 표현으로 굳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말을 하는 걸 놓고 볼 때, 물론 그때는 전도사 부목사님 호칭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모님의 나이가 성경적인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죽을 때 유산이라도 좀 잔뜩 물려주고 죽었으면 자식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빚만 잔뜩 안겨주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까지 안겨주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정말 이 여인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어요. 더욱이 돈을 꿔준 사람이,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채권자가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빚이 있어도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종들을 돈 주고 사고 팔 때니까 빚 대신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빚은 쌓였고 이제 아들까지도 뺏기게 되는, 남편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은 자식 바라보고 살아야 될 상황인데 자식들은 종으로 뺏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일이 겹치고 겹쳐도 이렇게 겹치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교회 공사를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중에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고장이 나네요. 아니, 차가 고장나면 지금 안 되는데 왜 재정을 교회 공사하는데 다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겨우 차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에 모터가 이번 주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일이 교회 공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세상 말로 돈 쓸 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면서 사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소금 떨어지면 간장도 떨어진다고,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저런 일이 교회만 그러겠어요? 가정은 없겠습니까? 개인에겐 없겠어요? 하는 생업이나 사업도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없기를 늘 바라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없을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렵게 풀지 않고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문제를 참 큰 문제였는데 쉽게 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문제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에서 더 지나가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일가족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일들을 뉴스에서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탓을 남의 탓을 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쌓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반대로 악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배째라 이거예요. 못 갚는다? 아들 못 준다?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 하고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꿔줬는데 배째라 하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배째일 수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악만 남아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많이 해결했냐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짐 싸가지고 밤에 식구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 가끔 야반 도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의 탓하지도 않았고요, 배째라 버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게 아니고 신앙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이 여인은 문제를 접근했고요,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이 생기면 꼭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돼요.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환난 중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키우는 사람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짐들, 문제들, 그것은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특별히 우리는 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기도도 체면 때문에 제대로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속속히 아뢰지도 않습니다. 두리뭉실 기도하는 경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행하던 전통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엘리사가 2절에 묻습니다. 너가 집에 무엇이 있냐 묻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라는 것입니다. 많이 빌려서 아들들과 함께 그 기름을 그릇에 따라 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병에 있는 기름 그릇에 부어봤자 그 기름이 그 기름이지, 오히려 그릇만 여기저기 옮기면 그릇에 묻는 것 때문에 기름이나 조금씩 줄어들지. 손해날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려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과 아이들이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제가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많이 그릇을 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빌린 것으로 보여져요. 왜? 아들 둘을 빚으로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놓고 볼 때 빚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빚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생긴 기적을 통해서 팔아서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생활비까지 충당이 되어집니다. 기름이 생겨서 그만큼 기름 팔아서 돈이 생길 정도면 그릇이 얼마나 크고 많았겠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쏟아부어봤자 뭐하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솝 우화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생기는 것, 그건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랬더니 신기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기름이 그치니까 이 여인은 그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요. 7절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처리 문제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 볼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빚 문제였어요. 생활비 문제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지고 나온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 생활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도 처음엔 고민했을 거예요.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소연할 때 모습을 놓고 보면 남편은 죽었고 빚쟁이는 독촉하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놓고 볼 때 얼마나 엘리사에게 나올 때까지 고민했겠어요. 우리도 다양한 일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잘 때 있고요, 여러 가지 애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봤자 사람이 염려한다고 자기 키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풀리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커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 일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 신앙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신경 써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있을 때 가장 쉽게 푸는 법,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것, 그리고 나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있다고 늘 머리 싸매고 골머리 앓으면서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기름 그렇게 하려고 그릇 빌리러 다닐 때 동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웃었을 것 같아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하게 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기도로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기에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